38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 자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그 있는 셀라가 장성하였음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류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함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대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서 떠나가서 그 노를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마 창세기 38장을 읽은 분들은 모두 다 과연 성경에 이런 기록이 왜 있을까 하는 질문부터,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아마 창세기 38장에 대한 설교를 평생 듣지 못하고 또 떠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창세기 38장을 두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 나누어서 했고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긴 얘기를 제가 본문 설명을 하지 않고 가려고 했지만, 그런데 이건 본문을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본문을 설명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은 모두 하나의 사건입니다. 첫째 장면은 유다, 즉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이죠. 유다가 수아의 딸과 혼인을 하고 거기에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그리고 오난과 그리고 마지막 셀라, 이렇게 이제 세 아들을 낳죠. 근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의 법에 따라서 큰 아들이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두 번째 아들, 즉 아들이 형수와 혼인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레비라트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레비라트 율법은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절과 6절만 제가 읽어드리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하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건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서 말하면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와 동생이 혼인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동생의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로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런 방식이 되죠. 왜 이렇게 했을까 할 때 이건 이제 물론 아주 간단하게는 가계의 장남 중심이니까 후손을 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그와 함께 여성 과부의 그 생존의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모두 다 남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과부의 생존의 방식, 다시 말하면 아버지, 남편, 자식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이런 사회에서 그나마 그 여자를 살아갈 수 있게 한 방식 중에 하나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율법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난이란 이 두 번째 아들은 그 싫다고 해서
그 일을 거부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오난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들 셀라가 있는데 유다 아버지가 볼 때, 야, 이 아들이 둘 다 죽었다. 이 여자와 살면서. 그렇다면 이 아들을, 세 번째 아들을 그냥 다시 혼인시키면 이 아들도 또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직까지 이 아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신정으로 가 있으라고 보내고 이제 이 유다는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은 친정으로 집으로 가죠. 두 번째 장면 이제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유다의 아내도 죽고 유다가 이제 마음이 울적하고 그 당시에 이 남자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많았죠. 옛날에 보면 그렇게 해서 뭔가 여자를 찾아서 나가죠. 그래서 나가는 것에서 이쪽 동네에 온 것을 이 다말이 압니다. 그래서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 딱 치장을 하고 얼굴을 가리고 나서 마치 장녀처럼 그렇게 앉아 있죠. 시아버지가 오는 것을 딱 기다리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오는 걸 보고서 그 옆에 마치 장녀처럼 앉아 있으니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그 장녀인 줄 알고 내가 네와 함께 잠자고 싶다. 그러면 내게 뭘 주겠습니까? 내가 줄 텐데 지금 아무 가진 것도 없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줄 테니 나중에 이걸 가지고 내 염소 새끼와 바꾸자. 그렇게 해서 이 여자와 동침하고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기를 갖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은 이 유다가 이제 자기 종을 보내서 그 여자를 만나면 다시 바꾸오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이미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이 다말에게는 자기가 그런 창녀로 행사하기보다도 이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고 결국에서 시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세 번째 이제 장면이 24절부터 네 번째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의 소문이 들립니다. 유다야,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해서 어떻게 혼자 있는 여자가 임신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유다는 여기 보면 그 다음 보십시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불을 태워 죽이겠다는 거죠. 보통 이제 가늠한 사람들은 돌을 쳐서 죽이지만 아주 극악할 때는 이렇게 불을 태워 죽죠. 굉장히 끔찍한 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늘에서 이 여자는 끌려나갑니다. 그러자 마지막 순간 이제 이 유다가 이 사마리 말하죠.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임신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그것을 보고 말하죠. 그가 나보다 옳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와 다말은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고 유다를 통해서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란 이 아이를 낳는 장면이 38절까지 38장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창세기를 묵상했지만 아마 이 성경을 읽으면서 끝없이 우리들의 질문을 왜 이런 성경이 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을 본문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도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고 수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아마 쉽게 보는 것은 그 다음에 있는 요셉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인격과 이 얘기를 또 견주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땐 그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있죠. 다말이 간음하지 않았는가? 아니, 간음을 넘어 그는 시아버지와 일종의 근친상간과 같은 이런 행동을 했지 않은가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26절에 유다는 말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즉 지팡이들 알아보고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그가 나보다 옳다고 말했을 때 왜 이 다말이 옳은가 하는 거죠.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명들,
룻기가 보존된 이유가 무엇인가? 다말의 이야기가 보존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성경에 다말의 얘기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가? 파스칼은 성경을 끝없이 읽은 사람으로서 왜 다말 얘기가 우리에게 여전히 귀중한 유산으로 남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26절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왜? 유다는 자기를 유혹하여 임신하게 한 이 다말이 옳다고 말하는가 한 것이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옳다고 할 때 옳음은 이걸 기준으로 딴다면 이것은 전혀 옳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 관계에서 성경은 그것을 옳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할 뿐 아니라 그 뒤에 룻기 4장 12절에 보면 룻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 베레스는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룻을 칭찬하면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를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놀랍게도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낳은 베레스를 통해 하나님은 그 계보를 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말의 행동은 그저 조금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들어갈 정도로 훌륭한 행동이라는 거죠. 위대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대한 다말의 얘기를 그저 이상한 얘기네, 무슨 저런 얘기가 성경에 있을까 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겁내고 그래서 그것을 외면하기도 하죠. 성경은 유다는 다말이 나보다 옳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 성경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26절. 왜 그랬습니까?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그를, 다시 말하면 그에게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 12절부터 읽어보면 왜 다말이 그렇게 행동한 줄 나와 있습니다. 왜 그가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느냐 하면 셀라가 커서도 장성해도 그 셀라를 자기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와 그를 혼인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지 않고 그를 외면하고 시아버지는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행동, 다말을 우리가 보면서 왜 그가 옳은가 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말한 바, 즉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권리, 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지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온 사회가 아무도 다말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를 쫓아내버렸고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는 춘정에서 그냥 죽어 지내고 있습니다. 분명 셀라가 컸는데도 아무도 그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혹은 자기의 혼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말은 분연히 행동합니다. 그냥 내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마 그 시대의 수많은 여자들은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살면서 그의 생애를 끝냈겠죠. 그러나 다말은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율법의 권리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율법의 권리인데 왜 지금 나는 이렇게 그들에게 대우받아야 하는 거죠. 그는 머물지 않고 앉아있지 않고 레위라타 율법, 즉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쟁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습니다. 그 법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그냥 있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법을 통해서 이익 보는 자가 있고, 그 법이 그에게 기득권이 될 수 있고, 그 법을 실천하면 자기의 손해가 된 사람도 있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그냥 있다고 해서, 그냥 머물러 있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말은 이 꽉 막힌 현실에서,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머물러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물러서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길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새롭게 선택합니다. 그는 그 율법의 수행자로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아닌 놀랍게도 시아버지 유다를 선택합니다. 그가 아무리 셀라를 주장해도 유다는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그 이른바 자기의 율법의 수행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놀랍게도 시아버지를 선택하죠. 이것은 그가 어떤 육적인 욕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리가 막힌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한 그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시편 37편 7절 우리는 좋아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애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좋은 성경, 저도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하지만 이런 성경만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다말의 얘기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발매 방식이란 거예요. 다말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는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율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보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한 권리가 상실된 이 상황에서 이러한 놀라운 행동을 하죠. 벽이죠, 벽. 꽉 막힌 벽. 자기는 홀로 있고 아무도 그의 편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이 그와 맞서 있는 이 현실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는 놀랍게도 이런 행동을 합니다. 버림받은 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데 당하며 겪어왔고 쫓겨온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는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풀어가죠. 여러분, 신앙은 주체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쟁취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갖다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놓으시기도 합니다. 오늘 다말은 스스로 그 길에 났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아무도 이 레위라터 율법을 적용해 보지 못한 대상, 누구를 선택합니까? 시아버지를 선택하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는 행동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창의성이고 상상력이고 도전이죠.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유다는 그것을 알고 단번에 불살라버리라 할 정도로 그것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말은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는 그 속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단호히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아버지에게 나아가고 그를 통해서 잉태하여 자신의 삶,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리를 쟁취하죠. 다말의 이 흔들림 없는 신앙을 보십시오.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담보물을 달라고 했을 때 왜 도장 끈 정도만 될 텐데
지팡이까지 세 가지를 다 요구할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분은 굉장한 분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냥 옳다 그러다 이런 문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위험하고 이것이 발각되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알려지는 것은 얼마나 그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누가 이것을 증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지팡이와 끈과 도장 이 세 가지, 다시 말하면 유다가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는 이 문제를 끌고 가죠. 예수님은 그것을 뱀 같은 지혜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의 이 다말의 얘기를 보면 참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겠죠. 다말이 꼭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러나 그 시대를 보면 다말은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이 과연 이것 외에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이 다말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다말은 딥나로 가는 길목에서 유다에게 성으로 매복 공경을 가한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이 가부장제가 자식 없는 과부에게 부과한 운명을 그는 결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용감하고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유혹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말은 자기가 살던 시대와 그 사회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유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율법의 권리를 쟁취한 하늘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가 여성이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메시아의 족보에 이르게 하신 것들로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요한복음 14장 6절로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자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우리의 생명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랑 길 위에 있으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란 길은 우리가 그 길 위에 있을 때 가지만, 그러나 그 길은 수많은 장벽과 장애물 앞에 있다는 것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길은 우리가 간다고 해서 환히 열릴 길, 그것이라고 해도 주의 말씀처럼 좁은 문이며 갖는 일이 정이며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수많은 벽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에서,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또한 새 길을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이 다말, 예수의 길을 따르며 새 길을 낸 사람. 그는 예수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지만 그 율법의 길이 막혔을 때 그는 새로운 길을 냅니다. 다시 말하면 시동생으로서의 길이 아닌 시아버지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 길을 내면서 그는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은 그냥 그렇게 마치 우리가 에스카레이터를 타서 그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와 문제를 만날 것이고, 그 장애와 문제 속에서 또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적어도 예수의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다 나름대로 그런 문제 앞에 섰고, 그런 문제 앞에서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죠. 오늘 여기 다말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말은
그 길 앞에서 새로운 길을 내고 그 새로운 길을 자신의 길 모든 삶을 던지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여섯 안수 문제에 대한 우리 교회,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한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참 작은 교회입니다. 규모로나 사람으로나. 그리고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이렇게 주님의 교회로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은 그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잘났다, 우리가 뭐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간다면 앞으로 이렇게 자라난 세대, 이렇게 큰 사람들에게는 과연 교회가 어떻게 보일까? 다시 말하면 여자는 존재론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이 성경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그렇게 말했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면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어떤 일들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것을 갖고 1968년부터입니까? 우리 교단의 총회 회의록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쫙 해보니까 여성 안수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는가 보니까 2014년도에 부산 노회란 데서 최초로 한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것도 여성 안수제를 제안한 것이 아니고 여성 안수에 대해서 질문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거기서 뭐 총회란 것은 논의하는 자리도 아니니까 이건 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보냅시다. 그럼 1년 후에 보고하면 됩니다. 1년 후에 보고한 건 제가 보지 않아도 뻔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나왔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여성 안수는 성경어로서 어긋난 것이고 성경에는 없는 것이고 뭐 그렇게 하면서 답을 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저는 이제 일단 이번 노회 때 이걸 올릴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 퍼뜨리고 그 다음 인쇄해서 다음 주 정도는 우리 노회의 노회원들에게 모두 다 보낼 생각입니다. 아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차로에다가 우리 당의 이름으로 제안하고 그 다음에 노회에서 논쟁하면 이제 나가서 논의하고 그래서 관철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해야지 총회 9월에 이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그겁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정상적 방식으로 한다면 의제를 내고 그 다음에 하면 또 1년 동안 노회부터 하겠죠. 1년 동안 신학위원회에서 연구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은 늘 해왔던 것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바로 정리하고 말하고 그 다음 그 문제에 직접 논의하고 논쟁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우나 싶지만 지금까지 이 일이 한 번도 우리 종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참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이 교단에 있다는 것은 그래도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이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부름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그리고 좀 어떤 귀찮은 일 또 때로는 뭔가 비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려 합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걸었다면 우린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을 다시 가죠. 모험의 각오 없이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갈 때는 언제나 이런 다말의 모험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부름에 참여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참 원만한 인격자구나,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를 넘어서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소개한 이 돔헬드 까마라의 시입니다. 위험이 따르지 않은 희망은 희망이 아니니라. 희망이란 이럴지도 모를 사랑을 믿는 것, 의심 중에서도 남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어림잡아 뛰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우리는 한 걸음 내딛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다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 생명과 진리의 길에 지금 우리는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는 많은 벽과 장애물들을 만날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이 다말처럼 또 새로운 길을 내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네가 옳다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총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여성 안수 제도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우리의 바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따라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 감사할 날들을 우리가 기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루신, 중국의 문학가죠. 그는 이렇게 말하죠. 생각해보니 희망이란 본시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시 땅 위엔 길이 없다.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거기가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란 길,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길을 갑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란 길과 함께 가면서 우리는 또한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즐겁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이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